오래전에 그 300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아주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 300이라는 영화의 배경은 스파르타라는 국가의 군대와 페르시아 군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역사적인 사실이 배경이 됩니다. 그 영화에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파르타 군에게 항복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짐은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그러면서 스파르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군대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니까 항복하라. 그러면 너의 목숨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너의 왕권도 지켜줄 것이다. 근데 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 문구인 짐은 관대하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와 나 사이에 엄청난 힘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관대하다는 것은요, 동등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힘의 차이가 완전히 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필로포네스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테네와 멜로스라는 도시국가가 전쟁을 하기 전에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아테네 입장에서, 더 힘이 우위에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등한 자에게 대항하고, 대항은 누구에게 하느냐? 동등한 자에게. 그 다음에 우월한 자에게는 존경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약한 자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안전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내가 관대하다 하는 말은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관대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에도 관대하다는 것은, 또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의 덕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 연민 혹은 관대함,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 가서 설교할 때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먼저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하고 그것 때문에 삶이 많이 파괴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고 눈물 흘릴 일이 많은데 힘이 없으니까 억울해도 참기만 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상처를 가득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산상수훈 듣는 사람들이 공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복이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걸 알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먼저 십계명은 깨트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십계명을 받으려고 돌을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렇게 소개해요.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기 자비롭다는 말이 긍휼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첫 번째로 소개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섬겼던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지내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있긴 있는데 째째하게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니까 늘 긍휼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참지 못하는 만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막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 계세요. 그냥 앉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항상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긍휼히. 왜냐?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나머지가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은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요, 나머지는 다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긍휼이 원래 많으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긍휼로 다스리는데 그 중에 특별히 더 긍휼을 베푸는 대상이 있어요. 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우리 호세아 2장 23절에 그 대상을 알려줍니다.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누구나 다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이 있어요. 그 누군가?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7절 읽어보죠.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기 자비롭다는 말이 긍휼히 여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세요. 근데 그 자기 백성 중에 특별히 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몸을 가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누가 받는가? 하나님은 원래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받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받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나가보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으면 나타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마태복음 18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냐? 약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월급을 말해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요 16년치 연봉을 말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얼마를 의미하는 거죠? 16만 년의 연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도저히 빚을 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그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35절만 집중합니다. 3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낭패예요. 여기 아마 하나님께 용서받을 분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들 한두 명은 가지고 있을걸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한다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 말씀의 핵심은 33절에 있어요. 3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총신에서 가르치시던 정훈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약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죄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같은 처지에서 헉헉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동료나 이웃들에게 차마 냉정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주위의 이웃에게 긍휼을,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비유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강한 사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위에 있는 사람, 힘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가?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온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받은 긍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들은 평생 긍휼을 베풀어도 여전히 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16만 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데나리온, 100일 정도에 되는 빚은 무조건 용서해도, 이거를 매년 용서해도 우리가 평생에 다 용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도 우리가 복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긍휼을 소비해도 우리는 여전히 남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도 남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적용한다든지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은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저 자신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살아오면서 상처를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겠지만 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목회자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상처는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처는요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그냥 1시간쯤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을 만나면 막 너무 반갑고 그런 상처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처는요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잊었는가 했는데 생각나면 다시 화가 나고요. 내가 용서했는가 싶은데도 만나면 다시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는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야, 네가 용서받은 분량은 너무 커서 너가 평생 너에게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도 너는 더 많은 분량을 여전히 빚지고 있는, 여전히 너에게는 긍휼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나니까요 갑자기 이상하게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요 긍휼히 여겨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 주고 발 뻗고 자는데 나만 이러고 내가 용서해주면 저는 자유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도 남을 만큼 우리는 많은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복된 이유가 이것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나중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 아까 그 말씀하고 좀 비슷하게요, 좀 약간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겨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말인가?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겠어요? 다 못 받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그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있으면 이것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이것은 내가 장차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때마다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증거를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13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게 보여요. 긍휼을 하지 않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처럼 보여요. 근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그래요. 여러분, 자유의 율법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유의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의 율법이에요. 이건 뭐죠?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켰는데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리액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유의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롭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자유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니까 결국 나중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된지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복되냐? 내가 긍휼을 베푸면 상대방에게 긍휼을 받기 때문에? 아니,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긍휼을 베풀면서 내가 심판을 받을 때 긍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자꾸 리마인드 해주니까 내가 복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나님께 엄청난 긍휼을 받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가짜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없는데 자꾸 이렇게 긍휼히 여김이 생겨서 긍휼을 실천하는 거 보면 내가 긍휼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장차 긍휼 있는 심판, 긍휼 있는 심판을 내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자유로워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이 뭐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엄청난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게 되는가? 우리는 그 답을요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세요. 지금 주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상황이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지금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진짜 필요한 것은 긍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뭐라고 입을 여셨는가? 아버지. 여러분, 이 한마디는 정말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만약에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그 주위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상황에 있는 분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분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처지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상황에서 다른 사람, 내가 힘의 우위에서 내가 너가 용서해 줄게, 이럴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압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들에게 관대함을 베풀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나라였어요. 거기는 공식적으로 흑인을 차별해도 되는 법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흑인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가 오랜 투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나라의 백인 부자들은 그 남아공을 떠나려고 막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남아있다가는 그 복수를 당할 거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이 기구의 모토는 뭐냐면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래서 백인들이 과거에 흑인들을 차별하거나 혹은 박해한 일이 있으면 그걸 법정에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고백한 것을 다 듣고 사면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그 당한 것을 명예롭게 회복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 재판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청문회를 하는데,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청문회를 하는데 반드 블랙이라는 백인 경찰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이 사람이 고백한 건 이런 거예요. 자기와 자신의 동료들이 오래전에 18살 소년을 우발적으로 잘 모르고 총을 쏴서 죽게 만들어요. 이러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를 불살라버려요.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8년이 지나요. 8년이 지났는데 이게 드러나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또 찾아가요. 그래서 아버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아버지를 불살라버립니다. 그 아버지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죽는 장면을 이 부인이 그대로 다 봅니다. 이 반드 블랙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재판관이 이렇게 말해요. 그 부인에게 자기 남편을 휘발유로 불사르고 자기 아들을 똑같이 했던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첫 번째 원하는 건 이렇게 말해요. 남편과 아들의 장례를 잘 치루어 주십시오. 그들의 죽음이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드러날 수 있도록 성대한 장례를 치루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요청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반드 블랙 씨는 제 가족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아직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한 달에 2번씩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여자가 지속적으로 그 경찰관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나는 반드 블랙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서 이 사람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 부인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법정에 서 있는 그 경찰관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동안에 그 법정 안에서 Amazing Grace 찬송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부인이 그 반드 블랙에게 갔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찬송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에 압도돼서 이 사람이 그만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대로 돌려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능력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많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고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 가득한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생각이 나십니까? 맺혀 있는데 풀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긍휼 가득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자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잠시 감을까요?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누구에게도 맺힌 것이나 상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고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딱딱해지고 그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또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 주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은 긍휼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 삶에서는 긍휼이 당연히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긍휼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만약에 마음에 맺힌 일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 사건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을 긍휼을 베풀며 살아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심판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